감사합니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의 교회 봉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잘 은혜롭게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누군가가 오늘 불을 켰을 것이고 마이크에 스위치를 올려서 조절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누군가가 차량으로 우리가 봉사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제가 양말을 신은 것은 누가 양말을 빨래를 해줘가지고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제가 거저 그냥 신고 찾아서 신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은 봉사가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 교회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그 봉사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늘 준비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오늘 5분의 안수집사님, 24분의 권사님, 2분의 명예권사님 해서 31분이 이번 6월 4일 날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마침 때를 맞춰서 이 재직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재직과 봉사, 이 부분은 빠짐없이 꼭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제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각 지체의 봉사에 의하여 유지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몸을 세우고 유지하게 한다. 교회는 재직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유지되고 성장한다. 재직의 봉사 사역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좌우된다. 재직은 봉사의 목표와 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병든 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을 보면은 이 건강한 몸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온전하게 빠짐없이 골고루 다 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몸은 신체에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재직으로 말하면 우리 팔이 하나가 없으면은 2팔이 있어야 되고 잡설수인데 한 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성정책도 이렇게 못하죠. 물을 떠면 이렇게 가야 돼. 2개 있으면 여기 하고 물 떠먹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도 뭐가 하나가 빠지면은 뭔가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제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시력을 잃어버리면 이 시력이라는 재직이 시력 역할을 못하면 저는 못 보는 거예요. 당장 설교에 지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입이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뭐로 할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체의 각 부분은 일종의 재직이에요. 우리 몸의 재직이에요. 그 재직 중에 하나가 병이 들면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여러분 각 성도들이 다 재직이에요. 그래서 이 재직들이 역할을 못하면은 교회가 성장이 더뎌지고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일꾼이 많지가 않아요. 재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개척교회 저는 제가 먼저 재직이요. 설교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는 재직이었어요. 우리 김상혜 사모는 부식부 담당자였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쌓이겠죠. 그만큼 역할을 제가 다 몇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는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초창기에 있는데 진행해 가면서 재직들을 자꾸 세워서
내가 차량 운행할 것을 차량 재직할 사람을 세워서 차량하게 하면서 나는 요 일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막 행정을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행정하는 우리 분들을 세워서 행정을 감당함으로써 또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또 옛날엔 제가 새벽 예배를 다 인도했어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혼자 내가 월화수목금토. 또 찬양인도도 제가 다 했어. 초창기 때 찬양인도 개척교회 없으니까. 지금은 찬양인도자가 나와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새벽 기도는 또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제가 그만큼 그 시간을 제가 쓰게 되고 이제 하는 거죠. 이번에도 또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설교를 또 어떤 분들이 하니까, 이바울 강도사가 하니까는 제가 마지막으로 배치한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거는 왜 좋으냐면은 새로운 달에는 일이 많아요. 모든 예배의 그 담당자를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새로운 달에 주제를 세워야 되고요. 영성도 만들어야 되고요. 모든 표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까지 감당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간에 딱 이렇게 담당자를 떼어서 설교를 시키니까 제가 금요일 날을 설교를 안 하니까 온전히 모든 다음 달의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각각 계속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재직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이 사역의 그 효율성을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재직이 그만큼 중요하죠. 없으면 제가 다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재직의 일꾼을 이번에 세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재직들은 오늘 반드시 재직으로 세워진 분들은 교회 봉사를 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제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아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주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큰나무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큰나무교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가서 큰나무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우리는 우리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 은사를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 발견을 해야 돼. 은사 발견 세미나가 또 있어요. 전지학 강의 때 여러분 은사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사를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의 달란트, 은사가 뭔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지를 찾아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부서에 들어가서, 우리 10대 개발원 있잖아요. 뭐 예배, 찬양, 성장, 사역,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에요. 오늘 재직들은 전부 이렇게 그 집사님, 권사님, 건찰님 다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일꾼으로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재직들은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직분만 맡고 있지 말고 교회에 뭔가라도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셔야 해요.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인 1직분 이상 꼭 맡아서 감당하고,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재직으로 임명된 앞으로 여러분이 31분을 전부 여러분이 한 부서씩 맡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직이 일꾼이 일이 안 맡으신 분들은 일거리를 맡으셔야 돼요. 뭐라도 해서 찾아서 들어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를 찾아서, 식당, 차량 이런 걸 다 찾아서 교회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 봉사를 통해서 서로 사는 겁니다. 제가 없는 거를 누군가 하는 거죠. 제가 못하는 것을 함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없는 거를 제가 받은 대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받은 게 뭘까? 저는 교회를 지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은사예요. 저는 목사로서 저도 재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직으로, 목사라는 재직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교회 지도하는 재직인 거예요. 제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0% 최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제가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에 말씀에 대한 공급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골고루 영양 있게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진짜 메시지를 최대한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자도 만들어내고 전지학을 통해 가르치고, 그래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를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각각 맞은 대로 찬양은 찬양으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찬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 준비위원회도 우리 장로님이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그 역할을 재직으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오홍렬 장로님도 이렇게 보면은 순서제를 잘 이렇게 보는 걸 맡아서 하시는데 참 감사를 드려요. 이게 행정으로서 잘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돌아가는 거예요. 청소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자, 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래요. 봉사하려면, 재직을 감당하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래 못해요.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지속을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재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을 받아서야만이 권능을 받아서 목사 일을 할 수 있고 찬양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시험 들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못할래. 그만할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난 다음에 안 할래요. 힘들어요. 삐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늘 봉사하는 일꾼들은 자기가 맡은 일의 분량만큼 기도를 해야 돼. 또 기도를 해야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안 된 재직은 이제 지혜도 없고, 하다가 중단하고, 삐지고, 시험 두고, 일하다가 삐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봉사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재직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재직들은 기도하는 재직이 먼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 안 한 재직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오래 못할 수 있고 하다가 삐질 수 있는 거예요. 직분하다가 삐지는 사람은 분명히 뻔할 뻔짜야. 딸린 거야, 영건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삐지고 시험 들고 하다가 중단하고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갈등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또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돼. 말씀 사역자도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사역하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어. 그러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난 결과에 여기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안 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것은 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해야만이 잘 되고, 그 정상적인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진 재직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봉사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 재직이요. 예수님도 재직의 예수님 봉사로서 인류를 위한 봉사를 가서 십자가의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살았어.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 또 저는 이 생각, 마리아의 봉사. 마리아의 봉사 어떤 봉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하고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출산하고 예수님이 사역에 나가시기까지 양육하고 섬겼던 성모 마리아, 카톨릭으로 말하면 성모 마리아의 봉사, 이것도 기억을 하시죠. 바로 마리아의 봉사, 예수님을 여러분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웠던 양육의 어머니, 이게 봉사예요.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는 모세의 봉사, 모세는 출애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시키고 광야의 가나안 땅 전까지 인도했던 봉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봉사를 기억해야 돼요. 이 봉사. 여호수아의 갈렙의 봉사, 정탐했던 봉사,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서 전쟁을 치렀던 봉사가 있죠. 사도 바울의 봉사,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봉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편지 쓰는 거. 그리고 편지를 얼마나 잘 썼을까. 계속 본인이 한 번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를 하고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봉사예요. 그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책들이 봉사가 쌓여서 바울 서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편지 쓰는 수고, 그리고 편지를 날랐던 사람, 누가복음은 또 누가가 썼고 예수님을 따라서, 디모데는 또 에베소에게 편지를 전했던, 또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의 또 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봉사로, 숨은 봉사, 드러낸 봉사, 보이지 않는 물밑 봉사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오늘날 과거에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뭔가 헌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전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누군가 봉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전부 봉사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봉사, 또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전도자들의 봉사, 특히 그 1절에 심지어 1절이니까는 그 베베 집사님이 있어요. 베베 집사님. 난 집사님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들은, 베베 집사님은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수많은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살림을 차려주고 옷도 빨아주고 또 그들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그 베베 집사님이 보호자, 여러 가지 행정 처리일도 도와주고 동사무소도 갔다 오고 시청일도 갔다 오고 그렇게 도와줬던 베베 집사님의 봉사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이분은 전도자들의 양식을 늘 밥을 해주고 양식을 공급해줬던, 주로 식주인이라는 것은 밥 해주는 봉사, 전도자들의 양식을 대주고 밥도 해드리면서 양식 중심으로 봉사했던 분들. 물질이 들어가겠죠. 자기 돈을 쓰고 또는 뭐 헌금도 하고 후원 받으면 또 식사를 만들어 했던 식주인 가이오의 봉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숱한 봉사자들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보시면은 왜 재직의 교회 봉사가 중요한가?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의 행위,
성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성도의 행위, 섬기는 행위가 봉사예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라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집사님을 집사님을 하면 디콘, 봉사. 집사님이라는 거죠. 또 이제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부제라 그래요. 부제. 캐톨릭 사제의 보좌역, 봉사역. 이거를 부제라고 하는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이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봉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그래서 이 봉사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가 워십, 경배와 찬양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영어 단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 서비스,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찬양과 경배만이 봉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활동들, 전도, 봉사, 양육하는 식당에서 찬양으로 모든 섬기는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서비스가 봉사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제디계 교회 봉사는 바로 교회의 여기서 이웃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섬김으로써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교원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교사들이 섬깁니다. 그리고 리더스쿨에서도 열심히 섬깁니다. 카페에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이,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과 차량으로, 식당으로, 미화로 여러분이 각처에서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예배, 섬김이 봉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 이것이 봉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시라고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했어요. 이 봉사는요,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게 있죠. 그럼 여러분의 봉사가 저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죠. 어떤 분은 뭐가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채워줌으로 봉사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멈췄느니라.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서로 다 감사해요. 감사. 저를 섬겨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차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때 식사를 봉사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행정으로 봉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무로 또 봉사함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세무 하신 분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분도 감사합니다. 카페 가서 또 안식을 하는 게 아니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봉사함으로 감사라. 너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다 서로 감사. 그래서 교회가 감사로 넘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봉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봉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일거리를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봉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구원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갚아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봉사를 해야만이 세워질 연약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말씀 봉사하면 그 연약한 말씀이 없어 부족한 사람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연약한 성도들을 여러분이 케어해주는 목자 있고 교구장이 있고 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모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으로 봉사하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봉사를 통해서 데려오고 모셔오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은혜 받게 하는 모든 것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봉사를 통해서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해서 다 풍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델로 삼아 봉사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예수님은 죽기까지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여러분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죽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봉사를 해야 돼.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가진 것을 드림으로 봉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뭘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혜 사모님은 전도의 그 말씀 사역에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것을 여러분 썩히지 말고 활용해가지고 유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를 뺏어가 버리겠죠. 너 쓸모가 없다. 제가 만약에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는 사람 안 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뺏어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의 일에 참여를 해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봉사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군데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그 교회에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 교회에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의해서 뽑혀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참여를 해야 돼. 알아서 해주게 아니라 그 봉사자로 여러분이 이제 쓰시겠다니까는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을 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31분들은 이제 재직이 임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봉사하라 하면은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이 저 못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고 네 아멘 하고 순종해서 봉사일에 참여를 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이 많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사각지대가 뭘까? 특히 남성들은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봉사하셔야 뭘 할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카페 보니까는 이게 전기선이 하나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카페에 이게 뭡니까 그 밖에 나가는 거 뭐 그 시장 쭉 텐트처럼 전막 치는 거잖아요. 그게 고장 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해도 저는 전문 기술 때문에 이게 어디고 분명히 저걸 뜯어보면 저게 막 정문 체크를 하면은 저게 전기가 이게 간판 달다가 선선을 갖다 끊어본 것 같은데 전문가 아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간판을 불을 까다가 아니야 우리 최승환 장로님이 계시지. 우리 장로님이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 전선이 스위치까지 왔는지. 그래서 딱 문자를 했더니 마침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에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언제 끝나는 거 모르겠다 해가지고 문자를 하면 나중에 우리 고쳐놓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우리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전기 부분만큼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 차량 봉사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지금도 차량 봉사 하신 분이 있지만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파트를 나눠서 하면 얼마나 괜찮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화장실 주차 봉사, 차량 봉사 이렇게 여러분이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되시거나 안수사 되신 분들은 반드시 1년이나 2년 동안에 주차나 차량 봉사를 또 해야만 또는 미화 봉사를 해야만 장로님 직분을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랑의 교회인가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어느 교회에 거기에 주차 봉사를 해서 그 장로님이 주차 봉사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장로님이 봉사했어요. 봉사 주차 무슨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볼 때 되실 분들을 지금도 되신 분들은 차량 봉사를 좀 하셔. 차량 봉사.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전일환 일사님 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아침에 지금은 좋지만 겨울철 같으면 제가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 7시에 6시 반에 7시 나오셔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또 8시 안 나오고 차량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함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남성분들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굳은 일 차량 봉사 많이 하지도 말고 1년만 돌아가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 오은열 장로님이 그 행정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차량 봉사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지금 다 지금 안 나오는데 아침만 나오는 거 보세요.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와야 하잖아.
이걸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영관장님 늘 하시는데 특히 차량 봉사 운행하는 거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요. 야, 우리 교회는 차량 봉사팀이 넘쳐. 그리고 그냥 너무 기쁘겠어요. 근데 왜 좋은 것만 낳고 나타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뭐 숨어 있는 건 고된 일을 안 하냐 이거지. 진짜 봉사는 굳은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고 다 보시고 그래 참 안보기산 훌륭하다.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응? 그럼 왕창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먹는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재직에게 큰 상을 주셔요. 자, 어떤 복을 줄까? 먼저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됩니다. 7사님들이 여러분이 봉사를 잘했더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확실히 그래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최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님은 오랫동안 오래를 장자요. 오랫동안 늙을 놀자요. 오랫동안 늙기까지 봉사하는 분이 장로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 안 하고 장로를 생각하지 말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함으로써 결국은 교회의 일꾼이 돼서 많은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이 하는 것만큼 저절로 누가 세워주려고 하지 않아라도 내가 장로하고 싶어가 아니라 저절로 봉사를 많이 하면 저절로 장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해놓고 직분만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이 많은 봉사하는 일꾼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분이 진짜 장로님 같아요. 봉사를 너무 많이 저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일꾼만 봐도 자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그렇지. 일을 많이 하니까 저분이 장로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재직에게 자연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육하고 손때가 묻은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힘들음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야, 외로움과 고난과 핍박과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묵묵히 희생할 때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핀잔받아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거기서 예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보상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봉사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기억하셔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 당대에 여러분 복을 못 받고 뭔가 대가 없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후손이 잘 되는 걸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부모님이 봉사를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아니면 여러분이 자식이 안 되면 손자 때까지 건너가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봉사를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봉사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시고 이 길을 만날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먼저 1인 1사역을 이상 반드시 맡아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은사에 맞는 봉사거리를 찾아서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거 할 거라고 자원해서 봉사하도록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연말 되면은요, 여러분 봉사 신청서를 내잖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할 때 써내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2023년도에는 제가 차량 공사를 한번 1년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6개월도 괜찮아. 제가 6개월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될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주차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주일날 제가 보니까는 너무 감사해요. 식당에 설거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봉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지나가면서 내가 그런 놈에서 주여 봉사의 축복을 달라고 저분들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봉사하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할 때는 의무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베푸시는 내가 너무 큰데 너무 갚을 길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기를 축원하고 절대로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봉사의 전문성을 꼭 가르쳐서 그 봉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120% 봉사를 하라. 120%. 저도 제가 말씀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어느 교회든지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우리 교회만큼 말씀만큼은 내가 탁월하게 남이 하지 못한 걸 하고 뛰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스페셜한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책자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거를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70% 80% 아니라 100% 이상 120%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갖고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최고가 되는 것이죠. 최고가. 네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빠진 것이 없는지를 찾아서 봉사하셔야 돼. 빠진 것이 없는지. 제가 볼 때 우리 큰나무 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예요. 골고루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 나름대로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긴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가지고 이제 뭔가가 이렇게 우리 온몸으로 말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 빠짐없이 다 지금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병들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데 꼭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딱 이 두 가지가 저는 생산과 관리가 있어요. 관리적 봉사가 있고요. 생산적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만 잘하고 봉사하면요. 교회가 정체되고요. 올해도 가고 내년도 똑같아요. 그것도 관리 봉사거든요. 열심히 행정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닦고 주차하고 이건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성장이 안 된 채로 유지야만 하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더는 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뭡니까? 생산성 있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은 염두에 둘 것은 말씀 봉사, 전도 봉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해가 갈수록 성장하면서 유지되지 전도 생산성이 없는 봉사를 하게 되면요. 빠진 봉사는 10년이 가도 요 정도라면 똑같이 봉사는 관리 찾으면 되면 됩니다. 관리만 하면 안 됩니다. 관리 봉사만 하면 안 돼요. 나라가요. 관리만 잘해. 장가들이 복지하고 다 잘해. 근데 생산하고 외국 나가 수출하고 수입이 없으면은 똑같이 교회가 GDP라든가 총생산량이 똑같으면 안 돼요. 발전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목회자는요. 전체 재직 중에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어디다가 해마다 포커스를 맞출까라고 순환을 시키면서 봉사의 테마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뭐가 빠졌을까 딱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가 빠졌을까 하고 내년도에는 여기서 올해 없는 걸 갖다가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봉사를 책정해가지고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전도, 말씀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계속 양성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봉사꾼들을 만들어요. 이게 사역자들, 전도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교회가 전도 중심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야지 또 봉사하고 양육하지 하면서 밥도 먹고 주차하니까는 키는 뭐냐면 전도가 키가 됩니다. 전도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생명이 나야지 애기도 낳고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이기 때문에 전도가 없는 봉사는 매너짐에 빠지고 힘을 빠져요. 그래서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고리,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관리하고 돌봐주고 재생산하는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보고 포커스를 항상 목회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깡촌의 시골에 산골에 살고 있는데 어떤 남편이 이제 읍내로 시내로 어디 봉사 뭐 일을 하러 가라고 사흘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혼자서 시골 아낙네가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는 애들 밥 해주려고 남편 사울 있다 돌아오고 자기 혼자 감당해야 돼. 하다가 장작댐에서 나무를 꺼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거기서 장작더미 속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려버리고 말았어. 야, 여러분, 좀 무섭죠? 뱀 속에 숨어있어. 바위나 이런 쪽에 거기 무서운 거예요. 물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내가 이게 죽겠구나. 근데 물려 죽으면 사흘 동안에 우리 애기들을 어떻게 돌보지? 남편은 이걸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막 붙고 있는데, 요때 어떻게 냐면 이 사람이, 여자가 빨리 애들한테 사흘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알려줘야 돼가지고 큰딸을 불러다가, 야, 빨리 와봐. 엄마 왜 그래? 야, 빨리 내 말 들어. 너 있지? 이거 불 때는 거 이렇게 불 때는 거야. 평상시에 엄마 아빠 하니까 애들 몰랐어. 그래서 막 불 때는 거 알려주고, 장작댐에 갔다가 불 때는 거 알려주고, 밥하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 알려주고, 돌보는 거 알려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갔다가 애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좀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그날 밤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있는 거야. 안 죽고선 힘들긴 하지만 안 죽고 있는데 보니까는 쓰러지고 안 죽어야 뱀에 물렸는데, 그래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땀에서 뱀독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 정도로 열심히 봉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들이 봉사하다가 낫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건강도 그런 것 같아. 제가 건강하고 챙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건강 책임져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내 질병들이, 내 경제 문제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늘날 신경 쓸 것 없이 건강에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 건강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된 재직이 되고 일꾼 되어 청지기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교회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기같이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금나무교회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봉사하다가 질병 치유받게 하시고, 내가 봉사하다가 경제 축복받게 하시고, 내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보상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